제 38강 제목은 생명입니다. 교회 온 사람이 목사님 설교에서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땅에 참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낙이 있다면 이 세상 끝났을 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지금 이 바쁜 시대에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보람 같은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이러한 인간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도 좀 동의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생명이 현재 있는 이 지금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이 끝나면 하늘나라의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한 것은 우리 인간들 생각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 뜻은 그렇게 현재 우리에 있는 목숨에다가 나중에 끝나면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생명을 주께서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생명, 영생, 천국 이런 게 거론하는 것은 어떤 성경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인간들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희망이고 기대요. 자기의 포부고. 성경에서는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생명이 직접 이 땅에 투입해서 어떤 일을 하셔요. 그 일에 대한 결과, 일에 대한 효과로서만 나타난 그 자리에 생명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그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들 생각 같으면 그 피를 마시라 뭐 이러면 생명은 피에 담겨 있으니까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포함되어 있는 생명을 내가 마신다 먹는다 그러면 나는 생명을 먹은 것이 되고 얻은 것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 뜻은 뭐냐면 그 피를 먹지 말라고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제물된 동물의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뿌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한 타국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으면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전례의 찬스처럼 그렇게 기회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도리어 성경은 생명을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 뜻은 의미겠습니까? 지금 내가 목숨을 갖고 있는데 이 목숨에다가 피 속에 담기는 생명을 추가해서 먹게 되면 이 목숨이 영원히 생명으로 이어지고 넘어간다, 전달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동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먹지 말라 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현재 네가 생명이다, 네가 목숨이다, 네가 숨쉬고 있다, 심장 뛰고 있다 하는 그것은 결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목숨은 이어질 하등의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 보기에는 그건 생명도 아니고 이게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다가 생명을 얹어버리면 이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죄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태도 감안하지 못하고 지금 나라는 이 생명이, 이 목숨이 그저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생, 그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의 본성이 그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이어간다든지 우리의 영혼을 불멸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외부에 준비한 생명이 따로 있고요. 그 따로 있는 생명이 진짜 참 생명인지 아닌지는 그 생명이 이 땅에 와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 때 그 효력에 휩싸이게 되면 그것이 그 생명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부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으로 준비된 그 피, 그 생명이라는 그 피는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기능하고 작용하게 되면 생명이 될까요? 그건 바로 죄를 속한다. 죄를 용서하는 기능의 현장에 우리가 거기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기대하기를 내가 어떻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먼저 그게 우선인데 주님께서는 저부터 우리 생각을 완전히 저부터 거부하고 예수 속죄하는 그 피, 제물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이거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 자체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도 죄고 우리가 천국 가겠다 하는 것도 그거는 죄의 다른 양태고 죄의 연장이고 죄의 확다이고 확산이고 확대입니다. 그 사실을 그 제물의 피 앞에서 비로소 발각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효과 속에 우리는 놓여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금 제가 설명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피라는 것, 속죄 제물을 속죄하는 그 효과 범위 내에서만 생명이 나타난다는 그 원리 원칙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께 주셨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영생은 어디 있느냐 하면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은 인간은 모르죠. 인간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알면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관계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가? 그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임했다. 특히 피라는데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날 믿으라 하면 예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영생 얻는 걸로 마감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한 자다. 특히 이거 피라는데 유념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피로 임했다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이 나타날 때 아나 이게 영생이다 날 믿으라가 아니라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할 때는 우리가 뭐를 도망치려 하느냐 하면 제발 안 죽기를 바라는 죽음에서 도망치듯이 영생적으로 나가면 영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냐 하면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도 동일하게 그 세상에 왔는데 나는 그 세상에서 죽음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이 땅에
소속되어 있다, 왔다는 겁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그거 사실 아는 자만이 생명을 아는 자고, 그게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임한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이는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에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을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로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를 안다 할 때, 그게 뭐 영생을 할 때, 예수에 대해서 뭘 해서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2000전에 한 일, 갈릴리 나타났다, 그걸 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에서 뭐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 그 목수고 뭐 그런 걸 안다는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전까지는 예수를 육으로 알아도 했습니다. 이제 영으로 안다. 영으로 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했다는 것이고 그 기능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영생은 피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피로서 나타나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영생을 얻겠다, 천국 얻겠다, 생명을 가지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죄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피로서 이 땅에, 죽음으로써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자신의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안다면 비로소 그 사람은 용서하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죄하는 하나님의 기능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영생인 겁니다.